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 봉독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붙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운전을 하거나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길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끝나는 지점쯤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길이 있고 또 끝나는 지점쯤 가면 또 길이 있고 이렇게 길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은 길이 어디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가서 이 빌립보 또 아덴 또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한 18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자기를 파송해 준 그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그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아가야는 이 고린도를 포함해서 보다 큰 그쪽 지역을 이렇게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전라도 하면은 어떻게 전라남북도를 다 통과해서 전라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는 뭐 광주도 있고 또 이렇게 전주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가야는 이렇게 고린도보다 약간 큰 지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가야가 이제 총독되어서 부임해 오니까 이 아가야 총독이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임명되어 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은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 율법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법도 이렇게 법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오가 이 총독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도록 애매한 말로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오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로마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 갈리오는 이제 아가야 총독으로 와서 이 사람은 참 지식층입니다. 그 형님이 이렇게 철학자고 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철학자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자란 그러한 갈릴리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이 로마에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과 자주 충돌이 일어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 가이오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잠깐 조용히 하라고, 자기가 말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부정한 일은 좀 작은 범죄, 불량한 것은 큰 범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그 고소를 받아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만일 15절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이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명칭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고, 너희 법,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가이오는 이러한 일에 나는 재판장 되기 싫다는 것이에요. 너희 종교에 관한 문제로 내가 얽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각을 시킵니다. 요즘 이제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기각을 시켜버려요. 이게 안 받아져요. 법정에서 안 받아져요. 그리고 그들을 다 법정에서 이렇게 쫓아내버립니다. 아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더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판례가 돼서 이렇게 이런 곳으로 다시 고발할 수 없는 그러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서 어느 누구도 너 말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렇게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함께하면서 보호해 주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례를 남겨서 각 도시에 다니면서 다시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고발할 수 없도록, 고발해도 이것은 이미 기각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줘야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잡아서 매로 때립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매를 때릴 때 40이 하나 감한 39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40대까지 못 때리게 했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죽고 직전까지 이렇게 얻어맞습니다. 아마 이 해당장 소스the네는 이 전에 이 해당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과 온 그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후임으로써 아마 이 소스the네스가 고린도 여기 해당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소스the네도 이 후임자였는데 아마 이후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법에 호소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못해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 회당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은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소스the네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른 도시에서는 핍박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바울이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아마 그러한 것 때문에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이 고린도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날 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도 함께 하더라. 이 수리아는 처음에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아내입니다. 아굴라는 그의 남편이고 이 브리스길라와 이 유대인들이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더 이렇게 항상 중요한 사람을 먼저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내를 더 먼저 아굴라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교회에서 참 신앙을 신실하게 이 부인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바울을 자기 집에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선교비도 대주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또 수리아로 떠나갈 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이렇게 뱃삭도 상당히 많은 그 뱃삭인데 아마 후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잘해서 사업이 하는 게 뭐죠? 천막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함께 돌아가는데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의 머리를 깎았더라.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갱그리아 그쪽 도시로 갔는데 그 동쪽 고린도의 동쪽 항구 갱그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이제 소원하고 그 이제 소원을 마칠 때에 어떻게 이 머리를 이렇게 밀고 이 나실인 서약이라는 것은 이 포도주나 독주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생활을 해요. 우리가 사무엘이나 또 사사 중에
누구죠? 이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실인 서약에 대해서 보는데 포도와 포도 독주 그리고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먹지 않는 포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음료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구별된 그러한 삶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소원을 다 마치는 날 이렇게 머리를 깎아요. 나시는 머리를 깎지 않거든요. 우리가 삼손도 나시린 그 사사 중에 삼손도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시린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소원을 이렇게 지키고 나서 그때 머리를 깎습니다. 처음에 머리를 깎고 머리를 계속 길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렇게 그 소원이 이렇게 뭐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타게 되면 다시 합니다. 다시 머리를 깎고 그 일정 시간을 다시 이제 서약을 지키고 다 그 나시린 서약을 마치면 다시 머리를 미는데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일로 이렇게 소원했는지 몰라도 지금 소원이 있어서 이 갱그리아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 머리를 이제 소원을 마지막에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를 이렇게 불태우는데 아마 이 머리를 깎아서 이 갖고 가서 아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이제 배를 타고 갱그리아 향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거기 머물게 하고 그 말이에요.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에베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먼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 와서 이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이 유럽 쪽으로 막바로 갔는데 지금 돌아오면서 이곳에 잠깐 들려서 이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우리와 더 오래 있기를 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6월달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하고 아마 이제 한 3, 4월 그때 이제 6월절인데 그 겨울이 되기 전에 배가 동풍을 이렇게 따라서 옛날에는 범선이거든요. 바람으로 이렇게 항해하는 범선인데 그 백기를 겨울이면 이제 역풍 불어서 이제 운행을 못 해요. 그런데 이 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 9월, 10월 그때 이제 빨리 그 배가 있을 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작별하고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이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다시 그곳을 돌아가면서 더 복음을 이렇게 들은 그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굳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선교 일정을 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위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길을 막아서 어떻게 계속 서쪽으로 그래서 유럽 쪽으로 아가에서 이렇게 빌립보 그쪽에 첫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더 함께 같이 오래 있자. 그런데 작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이 에베소에 오기를 원해요. 에베소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관문의 역할이고, 에베소는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도시예요. 나중에 3차 여행 때 이 에베소가 이제 큰 후원자가 되어서 바울이 이제 선교하는데 이렇게 하고, 근데 그곳에서 미리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이 부부를 거기에 먼저 어떻게 정착시켜놓고, 본래 거기에서 이렇게 있던 그러한 데인데 그 에베소에 그 두 부부, 신실한 동역자 그 부부를 그곳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다시 이렇게 떠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게 돌아온다.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한 100km 정도 떨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올라와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교회의 안부를,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통상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가 있든지 간에 서울로 갈 때는 다 뭐라고 합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올라간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파송한 그러한 교회예요. 그곳에 가서 다시 이제 묵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근데 거기에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복음을 2차 선교여행을 하고, 2차 선교여행이 한 18개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육지로서는 한 3,880km, 또 100길로서는 1,620km 정도를 이렇게 선교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지치기도 할 텐데, 안디옥에 내려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얼마 있다가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갈라디아, 본래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다니던 그러한 아시아 쪽,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때 복음을 받고 그 위에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제자들,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더욱더 이 신앙이 성숙하게 그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봤는데,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바울은 먼저 자기가 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은 뭐예요?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쪽에 그 아시아 쪽에 다시 다니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쭉 가다가 여기 이제 거의 끝에 와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 유럽에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해서 이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빌립보에 그쪽에 가서 복음을, 그쪽 지역에, 이렇게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계획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이루려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계획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도 알아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계속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 길을 막을 때 막은 길로 안 올라가고 어떻게 열리는 길로 갔어요. 열리는 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렇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 전혀 계획이 없던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고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고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내 계획,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방 땅 중에서도 또 바울에게 향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을 때, 성령님께서 막을 때 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열리는 쪽에서도 전혀 계획하지 아니했던 어떻게 유럽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인을 받고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에베소에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세웠을지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갈 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가 길이 끝이다 한 그곳에 가면 또 어떻게 또 길이 연결돼, 또 있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저기가 길이 끝이다 이게 보이는데 가다 보면 또 어떻게 길이 또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어느 정도 가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 또 거기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보여줄 때가 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 이 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해서 피팍이 없었습니까? 가는 데마다 피팍이 있었어요. 물론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지만은 가는 데마다 피팍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팍이 있을 때 또 다른 곳으로, 피팍이 있을 때 또 다른 곳으로. 그런데 이 핍박을 받으면 무조건 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핍박이 있었어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더 전하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떠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복할지라도 또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가감하게 이전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